아주 정말 너무 멋있죠? 한번 따라합시다. 보혜사 성령님 몇 번째요? 9번째. 여러분 이번에 성령님에 대해서 깊이 깨닫는, 또 성령님 임재를 느끼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 축복합니다. 이번 철야 때 어떠세요? 성령 충만한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은혜가 있고 감격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충만받는 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지하가 있어서 지하에 가보니까 불을 킨 적도 없고 들어가 본 적도 없어서 지하방에 가니까 스위치 불을 넣으니까 불이 안 들어와요. 왜 불이 안 들어올까? 보니까 고장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전기는 오는데, 그래서 스위치를 뜯어서 보니까 딱 스위치를 끼면 접촉점이 이렇게 탁 켜져야 되는데 켜지셔도 불이 안 들어. 왜 그럴까 보니까 이 접촉점에 이끼가 끼고 때가 묻었어요. 그래서 이 접촉을 해도 접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갉아내고 깨끗하게 씻으니까 스위치를 넣으니까 불이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 들려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항상 변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요. 내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감각이 죽었기 때문에 접촉이 안 되는 겁니다. 여기 지금 여러분 핸드폰 주파수 다 있거든요. 공중파 있죠? 라인 말고 SBS나 KBS, MBC는 공중파 방송이라고 하잖아요. 이 주파수가 다 있거든요. 근데 딱 주파수가 맞으면 들리거든요. 핸드폰도 여러분 주파수가 딱 떨어지면 벨이 울리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가 영적으로 성령으로 이렇게 깨달아져야 말씀이 깨달아져요. 1000번 만번 예배 드리고 앉아 있어봐야 믿음 안 자라요. 영이 접촉을 해야 돼. 접촉. 그래서 여러분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똑같이 예배 드리면 달라요. 다. 초등학교 다르죠? 초등학교 지나야 중학교 가잖아요. 중학교 가니까 고등학교 가잖아요. 레벨이 있잖아요. 또 대학교 레벨이 있잖아요. 또 수준이 있습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똑같이 말씀을 드려도 어떤 사람은 팍팍팍팍 와닿아서 은혜가 돼요. 금요일에 예배 때 목사님이 성령으로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사람은 웃고 울고. 왜 고난이 왔어요? 그래요. 또 하나님의 때라는 것 감동이 되잖아요.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배웁니다. 첫째 시간에는 돕는 자, 교사, 대언자, 상담자. 이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은 심하다 때마다 고통 속에도 4일이 늦어도 함께 하세요. 함께 하세요. 베드로가 저녁 내내 고기 한 마리 못 잡을 때도 예수님도 똑같이 베드로처럼 수고하시고 날밤을 새시고 철하셨어요. 왜? 고기 들어가면 안 돼요. 한 마리라도 못 들어가게 똑같이 수고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코로나가 있고 사업과 삶 속에 질벅거리고 뒤퉁거려도 그 고통 가운데도 주님은 그 실패 가운데도 계시는, 4일 동안에 죽은 나사로에도 함께 하신 주님. 그 부분이 보혜사라는 거예요. 그 보혜사라는 그분은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고 알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영적인 그분을 알기 쉽게 물 같은 분, 풀 같은 분, 상징적으로 비와 같은 분, 기름 같은 분, 보증하신 분, 비둘기 같은 분, 인과 술 취한 같은 분, 삼위일체 걸어가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애언이다. 하나님은 애언을 하신다. 은사에 대해서 배웠고 방언과 방언, 통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 그림과 같이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신데 천사도 마귀도 영이다. 지금도 영이 계세요. 우리가 영이 늘 뛰어야 돼요. 특징이 뭐예요? 동물과 새와 짐승은 영이 없다. 죽으면 끝이요. 본능으로 살면 끝입니다. 사람만큼은 인격적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 그분이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도와준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에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감싸주시고 따스하게 위로하시고 말씀하신다. 금요일 예배 때도 얼마나 성령이 많은 걸 봤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도 보혜사가 나오면 성령이고 요한복음 15장에도 보혜사가 나오면 꼭 성령이 나오시는데 14장에 보니까 다 같이 시작. 그가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이 있어. 또 다른 보혜사. 그래서 그 또 다른 보혜사는 영원히 우리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로스와 헤테로스를 배웠어요. 알로스라는 것은 똑같아. 우리 성령님께서는 하나님하고 똑같은 성령님,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능력이 한이 없으시고 모든 걸 하시는 알로스. 헤테로스는 다른 성격과 질이 다른 하나님이 아니시다고 우리가 그까지 배웠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지금 오셔서 우리에게 한 분 한 분에게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얼굴이 다 다르듯이, 빗방울이 다 다르듯이, 나무 이파리가 다 다르고, 꽃 향기가 다 다르듯이, 꽃 냄새가 다르고, 꽃 모습이 다 다르고, 눈송이가 지구상에 내린 거 똑같은 눈송이가 하나도 없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 피터와르 목사는 27개의 은사를 얘기하지만 은사가 천지만만해요. 제가 은사를 보는데요, 냄새로 그 사람이 신앙을 척도하는 은사도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2시간 은사에 대해서 그 사람이 뭐 생각하고 있는 것을 착착착착 알아맞히는 은사도 있어요. 가지가지 은사예요. 대표적인 은사가 나와 있는 거죠. 자, 은사를 왜 주셨을까? 성령의 강한 능력으로 부흥의 열쇠가 은사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은사는 개개인의 유익을 준다. 은사는 교회에 덕을 씌워. 은사는 남을 위하여 섬기라고. 은사는 인격이 아니라 도구와 같이 써. 은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죄인이 구원받아서 우리에게 모두 다 은사를 주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 그래서 한 가족이에요. 개인 집도 한 가족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큰 공동체 가족입니다. 그 모든 것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백성은 내가 지었다, 내 영광을 위하여. 이 백성은 내가 지었다, 내가 찬송을 받기 위하여. 그래서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은사를 막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치니까 스게 아들이, 제사장 애들이, 야, 바울이 말하는 거 대단하네. 나도 저렇게 똑같이 해봐야지. 예수 안 믿는 스게 제사장의 아들이고 목사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귀신 들린 사람이 가서 내가 바울이 얘기하는 예수 이름으로 이 귀신아 나가, 이 귀신아 나가. 그러니까 이 귀신이 달라붙어서 얼마나 할치든지 옷을 다 벗어놓고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가 은사를 돈이나 공로나 자격으로 얻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주었어요. 안 받았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그 어떤 사람에게 뭐예요? 통일한 하나님이에요. 에베소 4장 11절 시작. 또 그가 어떤 사람에게 사도자, 어떤 사람에게는 뭐예요? 선지자,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자는, 어떤 사람에게는 목사, 어떤 사람에게는 교사, 이 어떤 사람에게는 다 줬는데 그분이 뭐예요? 한 성령이 주셔서 한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작게 나타난다. 태양빛은 하나예요. 근데 스펙트럼을 통과하면 빨주, 노초, 파남보, 그래요. 빨주, 노초, 파남보. 색깔이 여러 가지 색깔이 나오잖아요. 무지개가. 그런 것처럼 태양은 빛이 나는 것 같은데 스펙트럼을 통과하면서 빛이 쫙 갈라진 것처럼 하나님은 한 분인데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다 은사를 줬다는 거예요. 중요한 초점이 달라서 나는 하치 같은 데리야 그 사람이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의사는 신장이 건강해야 그 사람이 건강하다. 어떤 사람은 머리가 건강하다. 어떤 사람은 팔다리가 있어야 건강한 사람이다. 다 얘기를 합니다. 다 똑같아. 다 맞는 얘기입니다. 강조점만 다를 뿐이지. 손가락 하나만 하고 뭐 발가락 하나만 써도 사람은 장애인이 아니다. 다 필요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격이 다르고 우리의 방법이 달라도 그 사람을 틀리다고 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다 다른 거예요. 다른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답시다. 성전을 온전하게 하고, 답시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이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모두 다 은사를 주었다. 그래서 피터와르 목사님은 27개로 봅니다만은 은사는 더 많을 수가 있다. 제가 보기엔 개인이죠. 그런데 은사를 우리가 뭘 받습니까? 언어적인 은사, 말로 은사. 저번에 듣지 않았답시다. 애언의 은사, 한 번만 답답시다. 방언의 은사, 방언의 통변 은사, 이거 다 말, 구음이죠. 입술로 나오는 은사죠. 애언도 말로 하죠. 방언도 말로 하죠. 방언 통변도 말로 하죠.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배운 것도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하라.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그 은사를 준 것은 하나님이 통제다.
그래서 스탠리라는 사람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신령한 것은 성령의 선물이며 믿는 자가 소유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오늘 그 애언과 방언과 통변 다음에 답시다. 가르침의 은사. 이것도 언어적인 은사죠. 가르침의 은사가 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배운 것이 뭐요? 그렇게 많이 배운 것 같지가 않아. 그런데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구매철야 때 목사님이 많이 배우신 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분의 진정성이 통하고 진실함이 통해서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아 그때는 아멘 좀 해주십시오. 그 순수함이 은혜가 되지 않아요 솔직히? 전라도 사투리 쓰면서 전라도 분이지만 많이 배운 거 없지만 은혜가 된 거예요. 그 진솔함이 그 순수함이 얼마나 단순해요. 기계가 고장나서 돈 없으니까 냉장고에 대니까 하나님 아버지 온도가 29도입니다. 이 냉장고를 고쳐주세요. 냉장고야 고쳐라! 그랬더니 냉장고가 덜커덕 돌아가고 0도로 떨어졌대잖아요. 그 단순함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배우지 못했지만 가르칠 때 우리가 은혜가 되잖아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은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공부도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그분이 설교를 하고 가르치면 졸려요. 피곤해요. 왜 이렇게 잘 배운지 몰라요. 근데 어떤 분은 많이 배운 것 같지 않은데 그분이 전하면 은혜가 가르침의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가르침의 은사가 있을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보면은 마태복음 5장 19절에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 크다. 잘 가르쳐. 주의 날의 계수함을 가르치시옵소서. 주의 율례를 배우는 것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가르치시고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이 3대 사역 하잖아요. 답시다. 프리칭 선포예요.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믿든지 안 믿든지 관계없어요. 선포예요. 주일날 설교도요. 선포예요. 주일날 질문하지 않습니다. 알파 코스 때는 질문합니다. 1:1 양육할 때 질문합니다. 우리가 전도법 이렇게 공부할 때는 질문하는 거예요. 선포하러 오셨어요. 예수님. 그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하늘나라가 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선포예요. 주일날 설교를 선포라고 그래요. 주일날 선포로 이게 신앙이 자라기는 쉽지는 않아요. 왜? 선포니까 초등학교 5학년, 초등학교 3학년의 수준의 설교를 해야 돼요. 주일날 설교로 영이 자랄 수는 없어요. 말씀을 공부해야 돼. 답시다. 프리칭 선포예요. 답시다. 티칭 가르치기. 두 번째가 가르치기.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그래요. 답시다. 힐링 세 가지. 그래서 예수님의 3대 사역 답시다.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병 고치셨다. 다시 한번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병 고치셨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세 가지를 끊임없이 하셨어요. 근데 가르치셨어요. 제자들은 끊임없이 가르치셨어요. 답시다.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합시다. 여러분 배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르치고 계십니까? 둘 중에 하나 해야 돼. 나는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한대요. 아, 그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공부하든지 유튜브를 통해서 공부하든지 교회에서 알파 코스를 공부하고 1:1 양육을 공부하고 자꾸 배워야 돼. 배워야 돼. 서로 또 매일 큐티를 통해서 배우고 또 그걸 가르쳐야 돼. 남편에게 가르치고 자녀에게 가르치고 가르쳐야 돼. 둘 중에 한 가지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프리칭, 티칭, 힐링 사역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6장 6절에도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답시다. 가르치시더라. 가르치셔요. 여러분 미련하게 보인 것 같지만 성령의 은사가 오면 잘 가르칩니다. 잘 깨닫게 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할지도 너는 네 연수함을 없이 여기므로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해서 너희가 본이 되어서 그들을 잘 가르쳐라. 연세가 들여도 네가 가르쳐라. 가르치는 거예요. 나이에 관계없어요. 가르치는 거예요. 저도 우리 아들에게도 배워요. 또 우리 교회 어린 에스더나 또 이레나 이런 아이들에게서도 배워요. 배우는 거예요. 우린 죽을 때까지 배우는 거예요. 가르치고 배우고 가르치고 배우고. 어떤 목사님은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걸 싫어한대요. 자기만 축복 기도권이 있다고. 그러면 안 돼요.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전도의 문을 열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성도님들의 기도를 받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도 안수 받을 수 있어요. 내 머리에 손 얹을 수는 없지만 내 등에 내 발에 내 손 얹고 기도해 줄 수 있어요. 성경에는 목사만이 성도들에 의해서 기도를 해라 그러지 않았어요. 안수할 때는 주의 종만 안수하지만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은 믿는 자가 믿는 자에게 손을 얹는 나를 하겠지. 주의 종만 손을 얹어서 낳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서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배 중에는 서로를 아픈 사람이 있으면 서로 손 놓고 기도해 주세요. 서로 언진증 나르라겠어.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라겠습니다. 응? 머리에 손 놓으면 안 되지만 서로를 위해 축복해 주는 거예요. 나도 여러분이 기도받고 싶어요. 응? 이번에 목사님들이 5분이 모처럼 30여 년 만에 만났는데, 이번에 이제 베트남에 갔다 와서 선교사 갔다 와서 처음으로 어렸을 때부터 만났을 그분들을 만났는데, 그분들이 저를 위해서 안수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서로 가르치고 서로 격려하고, 이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베트남에 있을 때도 한 달 동안 떠나 있을 때 막 사우나만 다녔어요. 한 달 내내 사우나만 다녀요. 잘 데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설교하고 다녔어요. 그럼 내가 빈자리에 베트남의 교회에서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전부 성도님들이 서로 가르치고 그랬어요. 더 뜨거워요. 저는 우리 호수교회도 전부 여러분을 세워서 가르치도록 합니다. 이번 사회도 못 봐도 자꾸 들려도 하게 하고, 또 여러분 또 대표기도도 하게 하고, 또 조금 뭐 잘못해도 또 광고도 자꾸 하게 하고, 여러분이 전부 지금 내가 시키잖아요. 어떤 교회, 여러분 김양래 목사님이 평신도 사역을 보세요. 주의 종들도 많지만 평신도 사역에서 얼마나 부흥되는 교회가 많은지 몰라요. 평신도들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저는 꿈에도 지금 여러분이 이제 스케줄 짜가지고 여러분 곧 나갈 거예요. 그러면 토요일 날마다 큐티를 줄 거예요, 본문을. 그럼 그 본문 먹고 해서 설교를 제가 찍어갖고 토요일 날마다 새벽 예배를 여러분 내보내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얼마나 멋있어요?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교회는 금요 철야 예배를 성도님들이 돌아가면서 인도하는데 훨씬 더 잘한대요. 훨씬 더 은혜스럽고. 이제 우리 교회도 돌아가면서 금요일 날 간증 시간을 만들어서 10분짜리나 20분짜리 간증을 해요. 간증을 하고 서로 은혜를 나누고 하면서 기도해 주고. 얼마나 좋아요. 서로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주일날은 물론 목사님 외에는 말씀을 전파하면 좀 그런 문제가 있겠지만, 그 외에 모든 예배는 우리가 서로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살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종만이 인도하는 그런 교회 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제자들을 잘 가르치니까 진정한 리더십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리더가 사라지면 그 교회가 풍지박살난 거, 그 교회 나쁜 교회예요. 문제가 있는 교회예요. 목사 혼자 다 해먹은 거예요. 진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예수님이 떠나셨어도, 예수님이 가셨어도,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고 하늘나라 올라가셨어도 제자들을 잘 가르쳐놨기 때문에 제자들을 통하여 3,000명, 70명, 3,000명, 5,000명 돼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온 줄 믿으신 분만 하면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몇 명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르침의 은사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건 배워서 합니다. 배우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도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이 믿는 자들을 구원하라. 얼마나 십자가도가 미련하게 보입니까? 십자가를 믿어라? 예수님을 믿어라? 그러면 천국 간다? 너 천국 가봤냐? 세상 사람은 그럽니다. 그런 세상 사람은 성령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으로 자는 십자가 고귀합니다. 예배가 소중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는 것이 소중합니다. 전도하는 것이 귀합니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 세상에 돈 많고 여유 있고 잘 사는 사람이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시오. 아버지께요. 하나님 도움이 없으면 나는 못 삽니다. 그렇게 애절하게 기도한 자가 봤습니까? 배부르고 득달수면 믿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바늘기로 낙타가 들어가기보다 더 어렵다는 겁니다. 부자일수록 돈이 많을수록 애절한 기도가 없습니다. 간절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발복을 얘기할 때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은 나는 오늘 또 하나님 도움 없이 못 삽니다. 나는 또 오늘 또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 이게 발복입니다. 이게 애절함입니다. 이게 통함입니다. 갈망입니다. 갈증입니다. 오늘날 문제는 뭡니까? 너무나 잘 살도록 풍요해질수록 영적으로 피폐해진 것입니다. 제 신앙을 봐도 정말로 가난하고 어렵고 특권이 없어서 야간 신학교를 다닐 때가 정말로 기도가 뜨거웠던 것 같아요. 정말로 누가 빵 한 쪽만 주면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고 정말로 얼마나 감사가 넘쳤는지. 어느덧 교회도 되고 이렇게 되니까 자꾸 교만해진 것 같고 감사를 잃어버린 것 같은 것.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다시 한번 성령의 초신앙으로 돌아오고 첫사랑으로 돌아가실 축복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행위도 있고 능력도 있고 니골라당을 쫓아낸 것도 있고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가 부족하다. 첫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첫사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감격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셔드린 겁니다. 예수님 없이는 못 산다는 겁니다. 천국이 열리는 것입니다. 세상에 미련한 것이지만 그 미련한 것들을 통하여 세상에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실력 있고 잘나고 똑똑하고 많이 배운 사람은 들어서 목사 만들고 쓰지 않아요. 그런 사람 물론 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하나님은 그러면 영광이 나타나지 않아요. 왜? 자기 잘났으니까, 배웠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 소외된 자, 그런 자를 통해서 들어 사용한 주시면 아멘. 고린도전서 1장 27절 큰 소리로 읽어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신대요.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요.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신대요.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은 세상에 천한 것들을 택하시고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활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냐니라. 자랑하는 것은 주님만을 자랑하도록, 주님만을 높이기를 원해서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은 약점이 있으십니까? 연약하십니까? 몸이 불편하십니까? 그런 자를 더 사용했어요. 바울이 나이가 똑똑하고 잘나고 병도 고치고 앞치마만 돌리고 손수건만 돌리고 병이 나가는데 잘났다 그럴까봐 하나님이 가시를 줬어. 하나님, 나도 좀 병도 고치세요. 왜? 남은 병을 고치고 손만 얹어도 병이 고치고 앞치마만 돌리고 병이 고치고 손수건만 돌리고 귀신 나가는데 내 병은 안 고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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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어느 날 3번이나 갖고 했더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가 약해야 네 능력이 강한 거야. 네가 약해야 내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그리고 병을 안 고쳐줬습니다. 근데 그 병을 사탄이라고 했어요. 사탄의 가시래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고 신령하게 쓰임받는데 사탄이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암사건이 왔어요. 사업이 뒤뚱거려요. 질벅거리고 어려움이 왔어요. 우리는 해석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이 그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4일 동안이나 나사로가 죽었지만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코로나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마스크를 하고 와도 집에서라도 온라인이라도 열심히 예배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진리를 이루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땀시다.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모든 것을 가르쳐라, 지키라. 그러면 너희가 항상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으려면, 하나님이 항상 임재를 느끼려면, 하나님이 항상 눈동자처럼 지킴을 받으려면, 항상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으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도 예수께서 한 곳에 기도하시고 마치시고 제자들 중에 하나가 주님, 제자들은, 요한의 제자들은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좀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 배워야 돼요. 기도를 배워야 돼요. 예수님께 기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 2절에도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치셨어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가르침을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가르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도 가르쳐요. 사도행전 13장 34절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가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다시 썩지 않음을 잊는다. 복음이요, 이게 복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어디 있었고 왜 살고 어디로 간지 몰라요. 그냥 살고 죽으면 그만인 줄 알아요. 근데 주님은 얘기합니다.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죠.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배워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종도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기를 아니하냐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고 가르치기를 잘해라. 제가 여러분에게 인정받으려면 여러분을 잘 가르쳐야 돼요. 예배 그렇게 드리시면 안 됩니다. 이번에 권사님 하셔야 합니다. 이번에 남성교 하셔야 합니다. 이번에 여성교 하셔야 합니다. 이번에 대표기도 하셔야 합니다. 성가대 하셔야 합니다. 성가대 부장 하셔야 합니다. 가르쳐서요. 통제왕, 여러분 보시죠. 등치 크고 어저께 앞에서 서 있는데 그분이 지나가도 목사님, 그래. 아이고 우리 부장님. 그래서 나는 키가 조그만하잖아요. 그분 키가 이렇게 크잖아요. 손잡고 와가지고 교회 구경시켜주고 부장님이니까 다 우리 또 성도님들 전도사님들 소개시켜주고 이분이 부장님이니까 잘 섬기시고 협력하십시오. 그러니까 입이 이렇게 찢어졌어요. 그래갖고 나가다가 저 앞에 있는 사과 있는 거 사과를 하나 따줬어요. 그 입이 너무 좋아요. 당신만 준 거예요. 여러분 사과 따주시면 안 돼요. 내가 그렇게 하나씩 따줄 테니까 그 사과를 따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주의 종이 가르치고 그러니까는 그분이 일꾼이 됐어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신 분이 일꾼이 된 거예요. 이번에 재직들이요, 이번에 세우심 받은 분들이요, 서로 가르치고 서로 배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얼마나 가르칩니까? 바울도 거침없이 사도행전 28장 끝이절에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관한 모든 것을 담대히 거침없이, 여러분 담대히 거침없이 가르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보혜사도 성령이 오시면 가르침의 은사가 임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성령이 우리 가르치시. 여러분 성령이 오면 깨우침 받습니다. 여러분 김점성 목사님 금요철에 예배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내 이빨 있잖아요. 하나님 모든 걸 다 아니까 내 이빨 나게 해주세요. 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안 나더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알려줬어요. 뭐라고? 네 이빨 나게 하는 것보다 오히려 돈을 구하라 그러더리잖아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뭐고 나이가 62살이요 그 양반이. 62세 이빨 나는 사람 봤어요? 2살 3살 때 이빨을 나지 62세는 이빨 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빨을 고쳐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이빨을 빨리 나게 하는 게, 물론 하나님이 하시면 날 수 있겠죠. 그런데 기도회니까 성령님이 가르쳤어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네가 이만 돈을 구해야. 그랬더니 하나님 그러면 돈 주세요. 돈 주세요. 이빨 할 테니까 그 임플란트 그러면 비싸요. 돈 주세요. 그랬더니 통장에 3,500만이 돈이 와버렸대요. 그래갖고 이번에 3,500만 원 갖고 이빨 싹 해갖고 와갖고 잘한 거 맞잖아요. 그리고 노트북을 또 새 거 사갖고 와서 노트북 짜라 그래요. 컴퓨터도 못한 양반이 지금 노트북을 매갖고 이제 자파를 이제 배우고 있어 이제. 그래서 컴퓨터 가갖고 우리 여관이보다 고쳐달라 해서 고쳐갖고 왔어요. 컴퓨터도 새 거예요. 그리고 자동차도 좋은 것도 하고. 그래갖고 돈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알려줘갖고 이빨을 나게 하보다도 돈을 구하랬더니 돈을 구했더니 돈이 세상에 3,500만이 들어오더라잖아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날마다 깨어있는 신앙이 되고 이제 인격적인 신앙으로 날마다 뜨거워지는 신앙,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 되시길 바랍니다. 은사가 있어요. 다 잘났어요. 교회 안에서는 왜 싸우지도 않으니까 다 잘났으니까. 여러분 동물들이 모였대요. 1등만 찾았대요. 그래서 코끼리가 딱 나고, 야 나보다 코가 긴 사람 나와. 그랬더니 사람이 아니지, 나보다 코가 긴 동물 나와. 그러니까 한 명이 아니지 한 마리도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코끼리가 1등 했대요. 그리고 옆에 있다가는 하마가 나왔대요. 그래 하마가 나왔고 내 입을 쫙 벌리면서 나처럼 입 큰 사람 아니지, 나처럼 입 큰 동물 나와봐. 그랬더니 한 명 나온다래. 그래서 하마가 1등 해버렸대요. 그랬더니 누가 있겠어? 코끼리, 사자. 그럼 또 사자가 나왔대. 사자가 나서 나보다 빠르고 이빨이 세고 힘센 동물 나와봐. 근데 한 마리도 안 나왔대요. 그래서 사자가 1등 했대요. 다 1등이야, 다 1등. 그래갖고는 딱 옆에서 있다가 까불고 있네. 목이 긴 기름이하고, 야 나처럼 목이 긴 짐승 나와봐. 그랬더니 아무도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기린이 또 1등 했대요. 다 1등이야. 그러니까 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뭘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 만든 것은 다 아름다운 거예요. 인간이 파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다가 벼룩이 나왔대. 벼룩이 딱 나고, 벼룩이 저것이 뭘 할까? 벼룩이 또 한마디 했더래요. 벼룩이 자기 키에 600배를 뛰는 동물 나와. 그랬더니 한 명도 안 나오더래요. 그래갖고 벼룩이 1등 했대요. 벼룩도 600배를 뛰면 벼룩은요 600배를 뛴대요. 자기 몸 크기에. 여러분 600배 어떻게 뛰냐고요. 이게 다 1등이요. 다 1등. 여러분도 한번 따라합시다. 나도 1등이다. 여러분 뭐가 1등이요? 몰라? 여러분 1등이요. 아무튼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1등이요. 하나님이 좋아서 여러분 선택했고 좋아서 여러분을 사랑한 줄 믿으시면 아멘. 기죽지 마세요. 은사를 받았습니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가르침의 은사를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합시다. 지식의 은사. 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지식의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배워서 오는 거 아니에요. 세상은 배워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배워서 오는 지식입니다. 그건 세상의 지식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한 성령의 지식은 하나님이 성령이 준 지식의 은사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하면 지혜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다 지식의 말씀, 그노시스, 이게 이제 지식의 knowledge라는 거잖아요. 이 지식이라는 것은 배워서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보면 놀라운 그 지혜나 지식이 있잖아요. 이게 딱 알아져 버린 거예요. 알아져 버린 거.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에 보면은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여리고성이 있는데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나중에 7바퀴를 돌아서 고함치니까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져갖고 이겼지 않습니까? 와, 그 여리고성 그 큰 성이에요. 그때 당시 그단 말입니다. 이겼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고만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옆에 또 가다 보니까 아이삭이 조그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 2, 3천 명 보낼까요? 이거 한 3천 명 보내라. 이게 3천 명이 갔는데 36명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박살나는 거예요. 도망한 거예요. 큰일 났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아버지께 옷을 찢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여리고성은 그 큰 성을 이겨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는데 그 조그마한 아이성에게 졌고 36명이나 죽고 이게 웬 책비입니까? 무슨 일입니까? 하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알려주랴 성령으로 알려주는 겁니다. 그게 아는 지식이에요. 그게 뭐라고 알려주냐? 네 백성의 진 이유는 죄를 지었어. 죄를. 그래서 그 하나님 그 전리품을 다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감췄어. 도둑놈이 있어. 그 도둑놈이 누군데요? 그러면 제비를 뽑아. 그럼 내가 알려줄게. 그게 지식이에요. 하나님이 알려준 거예요. 성령이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으니까 12지파의 제비 뽑기 유다지파에서 세라종산에서 삽디의 자손, 삽디에서 갈미의 아들 한 명 중에서 딱 뽑으니까 아간 딱 뽑아. 아간 여놈아 너는 어찌하여 죄를 입어. 아이고 아간 정확히 잡아내는 거 보십시오. 하나님 지혜로 알아낸 겁니다. 그 뭐예요? 외투 옷과 은 200세기를 땅바닥에 감췄습니다. 딱 발견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지식의 은사입니다. 이 지식의 은사. 남이 모르는 것을 알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업을 이거 해서 될지 안 될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지식의 은사가 뭐 이 사업을 해서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이 지식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지식의 은사로 세상에 쓰십시오. 돈도 벌으십시오. 잘 되십시오. 그리고 나눠주십시오. 그리고 복음 전하십시오. 이게 지식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하지만 친구들이 모였는데 자동차 장사, 회사, 굴지의 회장, 큰 배 만든 사람 다 모였어. 너는 뭐하니? 동창들이 모임 가가지고 나는 뭐 자동차 하나를 팔으면 2억 정도 3억 정도 팔어. 이야 큰 거 한다. 나는 배장사에 배를 팔아버려. 엄청난 돈이지. 딱 큰 거 팔아. 너는 뭐한대? 나는 묻지마. 너 뭐한대? 묻지마. 그냥 살아. 묻지마. 너 뭐한대? 조그만 마스크 장사해. 그랬더니 마스크 장사. 야 200원짜리 300원짜리 마스크에서 뭐하냐? 그랬단 말이요. 그런데 마스크 장사했는데 지금 코로나가 터져갖고 마스크 장사가 1등 해버렸어요. 할렐루야. 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의 은사가 있어서 지금은 손해본 것 같지만 여러분 하는 사업이 대박나시길 바랍니다. 잘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지식의 은사가 있어서 여러분의 사업길도 열리고 자녀의 길도 열리고 우리 앞길도 열리고 생각도 열리고 믿음도 열리고 축복도 열리고 열린다기도 하면 하는 사람은 축복이 딱딱 끊어버리세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 지식의 은사가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지식의 은사 알아지는 거예요. 어저께 요셉 전도사님 와가지고 무슨 나사 하나가 없대요. 나사 가서 목사님 이거 뭐 살까요 말까요, 뜯을까요 말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야 그거 봐라, 그거 내가 본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기도했어요. 그 요셉 전도사님은 자꾸 얘기했는데 뭐 사러 간다, 뭐 찍어갖고 사진을 찍고 야단 나서 저기서 고장 나가지고 저게 안 나오니까, 이 카메라가 안 나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 좀 알려주세요. 그거 내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요. 이 요셉 전도사님은 모르죠. 그래서 이제 사러 가려고 말했죠. 근데 하나님이 딱 알려주신 거예요. 어디 사람의 두 번째 봐라. 그래서 그 사람 딱 열었더니 세상에 그 나사가 있는 거예요. 요셉 전도사님 이렇게 봤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지식의 은사요. 어디가 그 두 번째 사람 밑에 있지 누가 하냐 말이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 갖다 열어보래. 딱 열었더니 세상에 그 나사 하나를 정확히 찾아내는 거예요. 뭔 말인지 몰라도 넘어갑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식의 은사가 있어야 돼. 지식의 은사가.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우리 잘 알잖아요. 엘리사가 있었는데 엘리사를 한 명을 잡으려고 귓속말 하는 것도 아람에서 귓속말 하고 왕이 궁전에서 귓속말 하는 것도 다 알아버려. 놀랍잖아요. 이게 지식의 은사예요. 다 알아버려. 지식의 은사예요. 그러니까 그 첩자가 있다 해서 아람 군대가 쳐서 그 엘리사를 잡으려고 아람 사마리아에서는 겹겹이 쌌지 않습니까? 근데 엘리사는 담대합니다. 왜? 영의 눈이 떠서 지식의 은사로 있어서 다 알거든. 근데 게하시 종이 나가서 보니까 네 자기 종 그 주인님을 잡으려고 겹겹이 싸가지고 뺑돌에 싸가지고 군인이
군인대 군부대가 겹겹이 쌓여서 큰일 난 거예요. 그래 막 쫓아들어가지고 엘리산 내가 죽었습니다. 도안에 든 집니다. 풍년 등하와 같습니다. 우리는 박살났습니다. 오도가도 못합니다. 왜 그렇게 떠드냐? 이리와 안수해 줍니다. 하나님, 나는 다 알고 있는 이야 조금 모릅니다.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끝났는데 그 게하시에게 하나님이 영안을 딱 열어주니까 불말과 불멸과 그들에 있는 숫자가 더 훨씬 많더라.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불망과 천군 천사가 엄청나게 많은 줄 믿으시면 하며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신 것입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복주할 줄 믿습니다. 지식의 은사 놀라워요. 지식의 은사 있는 사람은 세상을 담대하면 됩니다. 자신을 이깁니다. 마귀를 이깁니다. 승리합니다. 여러분 지식의 은사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 사마리아 여인이 대낮에 물 들어오잖아요.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물 한 컵 달라. 당신 유대인으로서 물을 달라고 합니까? 야, 네가 난 줄 알면 나에게 물을 달라겠어. 아이, 그 물이나 나를 좀 주시오. 얘기를 오락가락 하다가 한마디 빡 터뜨립니다. 대박을. 야, 네 남편 어디 있냐? 남편이나 좀 데려와 봐라. 아니, 왜 남편을 내 물 달라고 하다. 남편이 없나 이거. 그렇지, 없지. 네가 남편 6번째 아니야? 지금 남편 5명 바꿨지? 아니, 아무도 모르는 거야. 모르게 대낮에. 그러면 어떻게 알아 이거? 예수님은 지식의 은사가 있고 모든 걸 아신, 통치하신 능력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만 하면 꼭 소스러치게 놀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발견하게 돼가지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와보라 메시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식인 사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전도를 하게 됩니다. 영혼을 살리게 됩니다. 삶이 뒤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지식의 은사가 있어서 사업이 뚝뚝 빵빵 뚫려지길 바랍니다. 맡긴 것이 빵빵 뚫려지길 바랍니다. 눌린 것이 자유함을 얻길 바랍니다. 안 되는 것이 되길 바랍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지길 바랍니다. 지식의 은사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지식의 은사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얼마나 요즘도 그 지식의 은사가 임해서 그런 기적이 일어나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이 사도들 앞에서 물질을 가지고 옵니다. 우리 공동체 생활하십시다. 집 팔고 땅 팔아 가져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기들도 집을, 여보, 돈 좀 같이 놓고 가십시다. 그래. 둘이 합작해갖고 집에다 돈을 감춰놓고 갔습니다. 아나니아가 갔습니다. 아, 사도님, 돈 갖고 왔어요. 나로 다 가져왔어요. 너 다 가져왔냐? 예, 다 가져왔어요. 진짜 다 가져왔냐? 진짜 다 가져왔다니까요. 너는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냐? 지식연사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알아버린 지식이 말 안 했습니다. 알아버리나. 너는 어찌하여 성령을 거역하느냐?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오늘 목사님 앞에서 11조를 뛰어먹고 잘못하면 그냥 교회 와서 내다마가 다 죽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다 제대로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은혜의 시대인 걸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지식의 은사로 모든 사람을 심판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해력이 아닙니다. 깨달음이 아닙니다. 성령의 지식의 은사가 있어서 세상을 이기고 바르게 살게 하고 앞날이 열리고 기적이 일어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것은 영교와 직관과 양심이 있는 것입니다. 혼이라는 것은 영혼, 육, 지, 정, 의가 있는 것입니다. 육체는 오감각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말로 듣고 감각이 하고 있는 오감각. 그래서 육신은 오감각, 또 혼은 지, 정, 의, 세 감각, 영은 영교와 직관과 양심의 감각이 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에서 그 성령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식의 은사가 사모하시고 바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답시다. 지혜의 은사. 지혜의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소피아라는 이 단어인데 헬라어인데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통치력을 가지고 있는 그 지혜의 은사입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이것도 배운 것이 아닙니다. 이 지식도 세상의 지식의 은사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 성령의 지식이고 이 지혜도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세상의 미꾸라지처럼 눈치 빠르게 해서 성공하는 그런 지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지혜입니다. 생명의 지혜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지혜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 남 짓밟고 부르고 올라가는 건 지혜인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어떤 사람인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 여러분, 지혜, 이 지혜의 은사는 지식의 위에입니다. 아무리 많이 해도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생리학적으로, 유전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지혜롭게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일도 여러분 지혜롭게 알아가잖아요. 뱀같이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 봉수연 선생님이 지혜로워요.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목사님 요즘에는 전도에도 걸려요. 아파트 들어가려도 문이 닫혀져 있어요. 그러니까는요 조끼를 만들어서 여기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기서 5km 안에 복음을 전하는 물고기를 그립시다. 순복음 호수기에 적읍시다. 빨간 조끼를 입고 한쪽에는 긴 대마까지 찌개를 들고 한쪽에는 쓰레기 봉지를 듭시다. 그래서 10개를 지금 만들어라 했어. 그래서 10개를 나도 어저께 입어봤더니 저기 있는가? 내가 갖고 들어와서 여러분이 보여주려고 했는데 딱 입고 이건방에 규칙적으로 다니자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로워요. 규칙적으로 주일마다 토요일마다 꼭 그 시간에는 그 사람들이 10명이 지나가는 거야. 꼭 그 자리를 지나가면서 이 주변 사람들의 쓰레기를 줍고 하는 거야. 그러다가 뭐요? 복음을 제시하고 야, 저 교회는 좋은 일 한다. 이런 좋은 입이 얼마나 지혜로워요. 여러분 전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다 조용하네. 가운 입기 싫은가 봐. 쓰레기 짚기 싫으신가 봐. 이 지혜예요, 지혜. 여러분 조끼 입고 청소한다는데 누가 뭐라고 해? 조용하네. 안 할 거예요? 할 거예요? 얼마나 지혜로워요. 이게 지혜예요. 이게 지혜.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지혜. 지금 복음 전할 때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일꾼도 사도행전 6장 3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답시다. 성령 충만. 다시 한번 지혜 충만. 다시 한번 칭찬 충만. 이런 사람이 집사예요. 사랑하는 집사님 66명 여러분, 지혜가 충만하십니까? 성령 충만하십니까? 칭찬 충만하십니까? 그래서 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 축복합니다. 아무리 쓰러진 사람은 너무나 낙심해서 쓰러질 것 같더래요. 깨닫는 거예요. 그 쓰러질 것 같은 사람의 목사님에게 지혜롭게 얘기했대요. 오뚜기를 하나 사갖고 가갖고 남편은 죽었죠. 사업은 망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믿음 좋은 남편이 빨리 데려갔냐 해서 원망하고 그 부인이 교회도 잘 안 나오고 있더래요. 목사님이 그렇게 낙심되고 좌절하는 목사님이 지혜로운 것 같아요. 오뚜기를 하나 가지고 선물했대요. 오뚜기. 오뚜기가 팍 넘어졌다가 어떻게 와요? 오뚜기를 또 알아야 선물을 하지. 오뚜기가 팍 쓰러지면 어떻게 돼요? 원위치로 딱 쓰잖아요. 그래서 그거 사다 줬더니 이 지혜로운 거야. 그 목사님이 그걸 선물했더니 그분도 또 지혜로워요. 아, 벌써 일어나야 되겠구나. 일어나야 되겠구나. 쓰러졌지만 일어나야 되겠구나. 그래 지혜롭게 깨달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롭게 이 세상을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말고 벌떡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요셉의 지혜 보십시오. 그렇게 풍년이하고 그렇게 가뭄이와도 그것을 착착착착착 해결하고 도 해먹고 얼마나 지혜롭든지 그 나이 17살밖에 먹은 아이가 여러분 그 어른들이 얼마나 많은 17 사람에게 요셉에게 열쇠 꾸러미를 만에 지혜로우니까 감옥에 갔는데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얼마나 지혜로우면 감방장이 된 겁니다. 바로 왕의 꿈을 다 해석하고 그 지혜로 착착착착 해결하고 풍년 들면 하고 흉년 들면 어떻게 하고 이걸 대체해야 됩니다. 5분의 1을 곡식을 맞춰서 해결해야 합니다. 해결법까지 꿈 해몽까지 착착착착 하니까 얼마나 요셉이 지혜로우니까 국무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가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31장 38절 시작. 바로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찾겠느냐?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 일터에서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이렇게 영에 감동된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던 지혜로운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요셉이 지혜예요. 여러분 솔로몬 왕의 지혜를 보십시오.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얼마나 예배에 성공하니까 꿈에 나타나서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뭘 줄까? 아 하나님 내가요 나 자신 필요 없어요. 나 부자 필요 없어요. 나 장수 필요 없어요. 나 권세 필요 없어요. 나는요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싶어요. 잘 다스리고 싶은데 지혜가 필요해요. 야 너 이쁘다 어떻게 지혜를 구하냐? 그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준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지혜를 받았는데 놀라운 말만 하면 착착착 하는데 솔로몬 지혜가 세계에 퍼졌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 큰일 났어요. 아기가 여자들이 둘이 동생이 났어요. 근데 동시에 났는데 한 여자아이가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 아기를 가운데 놓고 누구 아기인지 모르는데 그 본인은 알잖아요. 근데 진짜 엄마는 자기 아기라고 하는데 깡패 같은 그 악당 여자가 이거 내 여자 내 아이라고 뺏어간 거예요. 자기
자기 아기를 뺏기는 여자가 내 애기야, 내 애기야, 내 거야, 내 거야 싸우는 겁니다. 자기 애기는 죽었는데 죽은 사람이 그 남의 얘기를 뺏어서 자기 얘기라고 해서 솔로몬 왕에게 간 거 아니에요. 그 솔로몬 왕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얘기했어요? 우리 답을 알고 있지만 솔로몬의 지혜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러노라. 이 지금 간단하다. 이 얘기는 너도 얘기 맞냐? 내 얘기예요. 너 얘기 맞냐? 내 얘기예요. 서로 자기 간단하다. 칼 갖고 와라. 칼 갖고. 그래서 칼 갖고 와서 그냥 이 아이를 그냥 반토막 딱 잘라갖고 나눠 줘버려라. 오, 네.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진짜 엄마는 어떻게 해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내 얘기가 아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됐다. 이 여자가 진짜 자기 얘기다. 근데 자기 얘기가 아닌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죽여버려. 잘라버려. 죽여버려. 잘라버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혜예요. 지혜. 여러분 내 새끼가 남의 집에 가서라도 진짜 내 엄마는 내 아이를 알잖아요. 안 죽이잖아요. 보십시오. 이게 지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지혜를 솔로몬 왕이 얻었던 지혜를 받으십시오. 그 지혜를 받으니까 열왕기상 3장 11절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장수도 안 구하고 부도 안 구하고. 여러분 기도 좀 배우세요. 돈만 구하지 말고 말이야. 건강만 구하지 말고 장수 명예 구하지 말고 원수의 생명도 구하지 않고 오직 성사품면 지혜를 구해요. 지혜를. 여러분 지혜를 구하니까 봐봐요. 12절에 바로 시작. 네가 네 말대로 내게 지혜도 주고 총명한 마음도 주고 내가 앞에 있는 것도 없고 후에도 없는 네 뒤에도 없는 놀라운 지혜도를 주고. 13절 시작. 내가 네게 구하지 아니한 부도 구하지 아니했고 영광도 구하지 않고 생명도 구하지 않고 장수도 구하지 않고 구하지 아니하는 부도 주고 영광도 주고 생명도 주고 장수도 주고 모두 다 와장창 다 준 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교회 와서 여러분 맨날 내 구목을 위해서 내 새끼 내 가정만 오지 말고 세계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모두 다 줄 줄 믿습니다. 기도의 파장을 넓히십시오. 네. 그래서 우리 호수교회 가족들은 정말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서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가 되십시오. 솔로몬의 지혜, 요셉의 지혜, 베드로의 지혜 보십시오. 베드로는 1자 무식쟁입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백성들과 관료들에게 예수님이 주다. 죽은 자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벙어리를 만들어버리고 세상을 승리하고 자신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석박사를 이기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배움의 지식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혜, 세금 문제 가지고 왔을 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보십시오. 위로부터 난 지혜, 첫째 성결하고 영광스러운 그 지혜. 우리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지혜를 구하는 기도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냐? 그러면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뭐예요? 후히 주시고 어떻게 해요? 꾸짖지도 아니하시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더 크게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지혜는 다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준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살아가는 지혜, 돈만을 버는 지혜,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지혜, 아들 딸들을 잘 기를 수 있는 지혜 주신다는 거예요. 받으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해라. 믿음으로 구해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니 죽기 얻기도 생각도 하지 말아라.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구하십시오.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지혜의 근본이신 그 지혜를 주셔서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세상에 감당할 수 있는 명철로 다니엘처럼 여호수아처럼 모세처럼 바울처럼 쓰임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신명기 34장 9절에도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사에게 안수를 하니까 그 지혜의 영이 임했습니다. 요셉의 지혜, 오홀리압의 지혜, 부사렐에게 지혜, 여호수아의 지혜, 다윗의 지혜, 솔로몬의 지혜, 다니엘의 지혜, 스데반의 지혜, 이런 모든 훌륭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지식이 아닌 겁니다. 세상의 명성이 아닙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젊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은사를 받아서 승리하십시오. 잘 되십시오. 이기십시오. 결론을 맺습니다. 보혜사 성령님 가르침의 은사를 주세요. 지혜 은사를 주세요. 지식의 은사를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세요. 할렐루야. 이 은사를 받아 승리하시게 해주려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